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로 돌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우리 기쁨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행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나의 반석이시라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건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시라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산성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2절로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매일 나의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 뜻 이루어지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듣나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십니다. 아멘.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홀로 주께 소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사오니 오직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아직도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더욱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이 오직 성령의 불길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아까운 많은 젊은이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였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목을 빌며 남아있는 유족과 모든 국민들이 이 환난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잘 해결하고 예방이 가능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인 피에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지역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많은 신명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를 위해 품에 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며 눈물을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선교지마다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참된 교회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힘써 준비하고 있는 미션 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실행되어지는 중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소서.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신 대로 어려움과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옵시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담대함으로 잘 무장하여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동행을 믿으며 평안히 시험에 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생명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못난 아집과 교만이 깨워지게 하시고 위로와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교육자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차영대의 입술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가 맺길 원합니다. 기쁨을 노래하며 은혜를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이들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한 새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그렇게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의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점점 깊어지는 사울의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11월 13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바이블 챌린지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진행하며 목양 오케스트라 칸토의 데뷔 연주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베트남 호치민 고밥 비전센터가 지난 금요일 가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밥 비전센터에서 앞으로 진행될 한글 학교 사역과 소수민족 예배 사역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선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17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비전홀에서 수능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회 자리에 함께 나와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미션캠 주일입니다. 교구별 및 개인별로 준비하신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3부 예배만 있으며 교회 학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교회를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3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오후 찬양 예배는 최미순 목사님 선교사 파송과 이은도 안화수 선교사님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를 떠나시는 최미순 목사님, 평생 베트남 선교를 위해 헌신하신 이은도 안화수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은 목양교회 창립 3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본당에서 임직 예배와 항존직 은퇴 예배가 진행됩니다. 성스러운 예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주일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회 앞 금호아파트, 장자 신명아파트 횡단보도와 주차 금지 지역에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를 가져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대밭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대하시고 또 성전을 찾으셨습니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하셨지만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옆에 분에게 해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또 우리 겨울에 칸타타 크리스마스 칸타타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여기 찬양하시는 분들 서셔서 우리 남성분들 여성분들 누구나 다 초대하니까 오셔서 같이 찬양대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바이블 챌린지 예수 그리스도 금년에 원래 마치려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습니다. 교재를 꼭 가져오시고 오늘 저녁에 바이블 챌린지 책이 없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니까 교회 다 있으시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역사적인 거는 저희 오케스트라가 첫 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칸토 오케스트라가 생긴 다음에 코로나가 와서 중단됐다가 6개월 전부터 저희가 개별 연습을 했습니다. 거의 다 아마추어들인데 6개월 동안 연습하니까 토요일 날 매주 연습하는데 이제 음악
나온 소리가 이제 납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날이 오늘 첫날인데 굉장히 떨리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또 익숙하게 되고 또 이제 내년에는 우리 찬양대랑 같이 합주를 하고 같이 오케스트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려고 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가족 친지분들 같이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수능 날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지금 수험생들은 얼마나 초조하고 떨리고 긴장하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같이 다 우리의 자녀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날 8시 40분부터 4시 반까지 시간표에 맞게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시험 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수험생 자녀 가족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비전을 해서 있으니까 여러분들 63명의 우리 아이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셔서 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주 중요한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죠? 미션 캠 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 교회 오시지 마시고 개척교회, 또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21개 저희 교회로 지정한 교회로 다 나가시고 그 교회 말고 나는 다른 작은 교회 가겠다. 그런 분들 다 그냥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 선교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 선교 경험을 하셔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명령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면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순종하는 선교사, 온 교인이 선교사가 되는 우리 미션 캠 예배 여러분들 잘 흩어지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갈 데가 없다, 갈 데를 정하지 않았다, 죄책감을 전혀 갖지 말고 저희 교회 예배 나오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다음 주는 1부, 2부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기서 한꺼번에 한 번 가족 예배를 드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나가실 곳이 없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면서도 중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탁의 말씀은 코로나로 우리가 본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제가 전환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주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방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특별히 저기 신명과 금호 거기 이 신호등 횡단보도 넘어서는 절대 주차하면 다 견인이 되십니다. 특히 거기에 주차를 하셔서 우리 거기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오다가 자전거나 걸어가시는 분들을 못 봐서 이제 사고가 날 염려가 있다라는 민원을 저에게 굉장히 많이 주셔서 다음 주도 저희 교회 스스로 거기 이 가림막을 세우고 주차를 못하게 막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주차장이 협소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장자중학교나 이제 기타 주차장을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배밭은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배밭으로 주차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주차를 잘 해주시고 그 외 지역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는 주차하시면 안 되고 지역사회 피해를 주고 교회가 민원에 고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주차 안내위원에 따라서 배밭에 꼭 주차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게 차 몰고 오시는지 주차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불편한지 다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양해해 주시고 또 이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가 미션 캠이기 때문에 또 다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1, 2, 3부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이 신청서하고 오리엔테이션 용지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2022년 미션 캠에 참여하시는 목양교회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미션 캠 선교사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교회에 전국적으로 이제 나가시는 건데 부탁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당부사항을 말씀드릴 텐데 미션 캠은 섬기러 가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어렵지만 저희 교회가 재정이 남아서 인력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하는 거고 그래서 섬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 자세를 낮추시고 대상 교회를 섬기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역팀 첫 번째 시작. 팀장의 권위에 순종해 주십시오. 리더의 말에 꼭 잘 따라주시고 두 번째 팀원 간 호칭은 반드시 교회 직분으로 불러 주십시오. 이름 친하신 분들 특별히 이름 부르거나 야 너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세 번째 단정한 복장을 준비해 주십시오. 기본이겠죠. 네 번째 사역지에서 개인적인 행동은 가급적 하지 않고 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의 시작과 마침을 기도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이요. 대상교회 시작. 말과 행동을 통해서 덕을 세워 주십시오. 도와주러 왔다 등의 언어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함께 섬기러 온 동역자의 자세로 우리가 뭐 우월하다든지 뭐 교회가 크기 때문이라든지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섬기러 왔습니다. 또 함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 낮은 자세로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가르치거나 주장하려는 태도는 삼가해 주십시오. 현지 교회 저희가 맞춰서 또 현지 목회자분께 맞춰서 또 현지 목회자가 요구하는데 못 해드리는 거는 못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만 정중하게 저희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동수단은 교통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차편으로 각 교구별로 움직이셔야 되고 헌금은 참여한 교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하시면 되고 각 구역별로 아마 회비를 내실 거예요. 한 5만 원 정도씩 회비 낸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헌금 안에 포함되는 사항이니까 헌금을 따로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 모든 것을 헌신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드리고요.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비량이 원칙입니다. 저희가 처음 할 때부터 이건 원칙입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데 대신 교구별로 21개 교회에 제가 1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것은 그 교회에 헌금을 하라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드린 헌금으로 뭘 구입하시든지 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니까 혹시 좀 멀리 가시는 분들은 사역비가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100만 원 내에서 팀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잘 규모 있게 지출하시고 나머지는 헌금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질서를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 후속도 중요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식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기록에 남습니다. 그리고 보고 예배가 12월에 있기 때문에 영상 자료 또 기록 자료 가서 있었던 사역했던 일들을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속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보고 예배 이후 사역팀은 공식적으로 해산합니다. 추후 필요 사역은 선교위원회에 보고 후에 진행합니다. 팀은 임시 팀입니다. 그리고 사역이 끝나면 해체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은 절대 갖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로 갔다 오셔서 바로 해단하시면 되고 기타 교회가 애프터 서비스를 해야 되고 계속 사역을 연계해야 된다 그러면 선교위원회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기쁘게 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먼 길 가시는 분도 있는데 건강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충만하게 선교사의 마음으로 잘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신실한 선교사님이 되십시오. 잘 섬기고 오십시오.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예. 전 교인이 선교사가 되느니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볼 텐데 이번 주 수능이라 우리 수능 가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번 주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우리의 사랑하는 63명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올려드립니다. 길고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드디어 결절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많이 힘들었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수험생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을 다해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대학 진학의 성취를 이루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남은 기간 학습했던 모든 학과 과목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잠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의지와 용기를 주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력을 주옵소서. 암기력을 주시고 연산의 능력과 언어의 능력과 응용의 능력과 적용의 능력과 실기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실수나 착오가 없게 하시고 모든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모두가 합격하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세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습니다. 감염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사고로 부주의로부터 실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수험생들과 모든 가족들을 덮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모든 지인들과 목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역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힘과 지혜와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에게 굉장한 불안함과 어두움을 줍니다. 점점 깊어지는 사울의 불순종. 제목에 암시하듯이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세요. 사울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미션 캠도 하고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중에 그 어떤 분은 사울처럼 여전히 믿고 있지만 믿음이 있고 충성과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으나 하나님께 점점 멀어질 수 있는 믿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뚝 떨어지는 믿음이 끝나버리는 잘못된 믿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경고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 너희의 믿음을 점검해라. 너희 믿음을 확인해라 라고 우리에게 안타깝게 이 말씀이 소리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잘 들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듣는다고 들으라고 말한다고 해서 들을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하면 듣겠죠. 듣는데 사무엘은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라.
골라 듣지 말아라. 똑똑히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당부의 당부를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죠. 듣는다고 다 듣는 건가? 다 들을 건가? 골라 듣지 말아라.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들어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아멘이죠? 아멘. 근데 성경을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 성경을 다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성경을 믿는데 믿어지는 부분만 믿어요.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어요. 어떤 부분은 못 믿어요. 이거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제껴놔요. 우리가 다 믿는가? 아니에요. 골라 믿어요. 믿어지는 부분, 믿을 수 있는 부분만 믿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골라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골라 하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간단해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되죠. 뭐 어려울 게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다 믿지는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내가 못할 것 같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한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어떤 타협을 갖고 있어요. 쉬운 거는 순종을 잘해요. 부담스럽지 않은 거는 누구나 잘해요. 그거 누가 못해요. 근데 조금 부담되는 거는 생각을 해요. 부담이 크다. 약간 머뭇거리고 주춤해요. 그리고 잘 안 해요. 쉬운 거, 이렇게 부담 없는 건 잘하다가 결정적일 때 불순종해요. 중요할 때에 불순종한다고요. 내 거를 건드릴 때 불순종해요. 골라 하는 순종은 순종인가? 오늘 분명히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성경은 말해요.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골라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아주 무서운, 아주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칼날 같은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한 거예요. 왕이여,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잘 들으소서. 똑바로 들으소서. 골라 듣지 마소서. 흘려 듣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 100% 있는 그대로 다 지켜서 들으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행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니. 자, 3절부터가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는데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는데 남녀, 소아,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유아까지 다 죽여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무조건 죽여라. 그리고 낙타와 소와 양과 모든 가축까지 싹 죽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 사람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 배우는 진리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시는 이유가 여기 2절에 나와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의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을 막는 거는 죄고 그 하나님은 그 막은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처단하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이 미션 캠을 나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을 막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대적자에게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다행한 일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어떤 길을 막으면 여러분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는 길,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는 그 누군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몇백 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하신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무서운 메시지도 이 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세요. 굉장히 잔인하세요. 여러분, 몇백 년 전에 아말렉이 잘못한 잘못을 몇백 년 후손에게 지금 적용하는데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이란 거예요. 군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죽이고 아이들도 죽이고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고 가축까지 싹 죽여라.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엄격하세요. 죄는 절대 봐주지 않아요. 죄는 끝장을 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 짓는 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얼굴을 갖고 계세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심판의 칼을 들 때는 자비가 없어요. 죄에 관한 한 무조건 잘라내세요. 무조건 죽이세요. 여러분, 죄인이 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다 죽어요. 그렇죠? 여기 안 죽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죽냐? 우리가 죄인이니까 일단 다 죽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활 생명을 얻죠. 그러나 죄 짓는 일은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떨어졌고 사울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7, 8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울이 승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웠는데 누가 이겼다? 이스라엘이 이겼다. 사울이 이겼다. 여러분,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이건 쉬운 전쟁이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사울이 군사를 다 모집하고 최선을 다해 전략을 짜고 온 힘을 기울여서 싸웁니다. 싸움은요, 전쟁은 둘 다 이기고 싶어요. 그러나 다 이길 수 없어요. 승리하는 군대가 있기 마련이. 이번 주 수능이 시험 보는 모든 학생은 다 잘 보고 싶죠. 근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력이 있는 아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다음 주부터 카타르 월드컵을 해요. 전 세계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 32강이 모였어요. 다 16강에 들어가고 싶죠. 그러나 16팀은 떨어져요. 다 4강에 들어가고 싶죠. 나머지는 떨어져요. 우승은 딱 한 팀만 해요. 잘하는 팀, 최고로 잘 싸운 한 팀만 우승하는 거예요. 자, 사울이 전쟁을 하는데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서 전략을 짜고 리더십의 능력을 발휘하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사울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었고 예배도 드렸고 하나님도 의지했고 순종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8절 뒤가 참 애석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쓰되 거기가 문제예요. 거기가 진멸하였다라고 끝났으면 사울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제 안 나와도 돼요. 만약에 진멸하였다로 끝났으면 다윗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진멸하였으되 이게 꺾이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죠. 사울이 점점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느낌을, 이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를 신방하고 제가 보이죠. 물론 인간이지만 제 눈에도 보여요.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은 보여요. 정치하는 분들도 보여요. 교회 다니고 있고 봉사하는데 믿음이 추락하는 분도 제가 보여요. 제가 왜 안 보이겠습니까? 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하죠. 권면을 드리죠.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의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이미 마음이 건너갔어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게. 그러다가 어느 날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반복하지만 믿음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 끼어들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고 내 계산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이권이 거기 들어가면 그게 꼬이기 시작해요. 엉켜요. 진리는 간단해요. 성경의 말씀은 심오하지만 해석할 수 없이 복잡하고 굉장히 오묘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진리는 심플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진리는 명쾌하고 투명하고 간단하고 심플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진리에 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타협이 되기 시작하고 설명이 복잡해져요.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가면 엉켜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죄랑 막 엉키고 내 인생의 내 믿음 상태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뭐가 복잡하다. 변명이 많다. 반드시 죄랑 지금 엉켜 있는 분이에요. 믿음이 지금 타락하고 있는 분이 분명해요. 내 마음이 심플하다.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나 순종한다. 나 말씀 따라간다. 그런 분들은 자유해요. 명쾌해야 되니까요. 간단해요. 근데 내 믿음이 내 삶의 내 인생이 복잡한 분들은 죄랑 엉켜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해법이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수혈받으면 돼요. 말씀을 넣으면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또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맑아지기 시작해요. 그건 회복의 역사, 또 치유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점점 말이 많아져요. 변명이 많아집니다.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있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뭔가 길어지죠. 그렇죠? 진멸하였다. 끝.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이 충성한 것도 있어요. 아말렉 군대를 진멸했어요. 아각 왕도 다 진멸했어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좋은 것은 남겼어요.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90%는 했어요. 근데 10%는 안 했어요. 근데 관점의 차이예요. 우리는 90%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죠. 하나님 나 90% 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했잖아요. 10% 안 했는데요. 90%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의 관점은 달라요. 사울은 90%를 했고 10%를 불순종했는데 사울을 뭐라 그러냐면 불순종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진멸은 했어요. 진멸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을 죽이고 하찮은 것은 죽였어요. 90%는 했어요. 그런데 10% 좋은 것은 남겼어요. 왜 남겼는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남겼어요. 그래서 사울은 더 무서운 거 뭐냐면 사울 자신의 생각은 나는 90% 충성했고 나머지 불순종한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거니까 나는 지금 잘했어. 믿음이 좋아. 하나님이 내 이 헌신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충성을 안 한 분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 분들에 대한 얘기예요. 90% 이상 잘했어요. 99% 이상 잘했어요. 그러나 1% 순종 안 해도 10% 순종 안 했다면 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순종을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90% 했거든요. 자기 생각에서는 10%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볼 때는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네, 하나님이 볼 때는 10% 안 한 거는 불순종이야. 그건 네 생각이고 내가 볼 때는 넌 1%를 안 해도 불순종이야 라고 말한 거예요. 기준은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고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가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100%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100%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믿음 가지고 어설픈 헌신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순종이 100%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순종의 마음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도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는데 이 믿음이 90%짜리가 아니고 99%짜리가 아니고 100% 온전히 100%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듣고 다 지키고 다 행할 수 있는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100%의 믿음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믿을 수 있도록,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듣고 믿고 지키며 행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따라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은혜 찬송, 구원 찬송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모든 걸음들이, 모든 경험들이, 모든 기억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충성스럽게 땀을 흘리며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치열하게 살았던 그 모든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쁨의 예물, 헌신의 예물, 눈물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잘하였도다, 수고하였도다. 내 수고를 내가 기억한다. 너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 상처가 있고 또 모자라고 고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쓸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미션 캠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국으로 파송합니다. 작은 교회로 또 하나님의 동역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그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전보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꼬꾸러지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그 땅에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는 영적 열매가 가득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과 오는 길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심에 역사하심이 하나님 불순종으로 넘어가지 아니하고 100% 순종하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시험의 그 자리 위에, 이들의 진학과 진로와 미래와 앞날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귀한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피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북한 땅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